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산책의 이동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산책 40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 중에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의 개관을 살펴보면 학개와 스가랴 이후에 대략 100년쯤 후에 느헤미야 시대가 되는데, 그 시대에 활동한 말라기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로 구약과 신약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완공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지 않자 백성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때 말라기 선지자는 23개의 문답식 훈계와 6개의 설교를 통해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준수를 권면했고, 아울러 메시아 도래의 소망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말라기서의 제목은 이 책의 저자이자 중심인물인 선지자 말라기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말라기 선지자는 침례 요한이 출현하여 회개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함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하며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말라기는 자기의 개인 생애와 사역한 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말라기서의 기록 시기를 살펴보면 이 책의 성전 규례와 제사장들의 타락 등이 언급된 것을 보면 그 시대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주제들은 곧 외식적인 제사, 불성실한 11조, 이방인과의 잡범 등은 느헤미야에 기록된 시대 이스라엘의 형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유다 총독 느헤미야 시대 때 주전 430년경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책은 주전 425년경에 기록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 성전 완공 이후에 영광된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실현되지 않자 영적인 나태와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든 백성들에게 다시금 일깨우며 회개를 촉구하고 메시아 대망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축복받지 못하는 원인이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계약 불이행에 있음을 일깨워주고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시켜 주기 위해서 말라기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말라기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예언서들이 예배의식의 내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내적인 면과 함께 외적으로 규례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면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외적인 삶에서도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말라기는 논쟁 형식의 문답식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메시아 도래에 앞서 엘리야, 침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함으로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핵심 구절은 1장 6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니와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는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모두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 3장 15절까지는 예배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악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비판하며 또 경건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회생활을 책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예배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치 않은 헛된 예배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서 4장 6절까지는 민족을 향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치유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침례 요한을 말하죠. 백성들을 돌이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도 보답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말라기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나를 모욕하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함으로 그들을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십니다. 2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왜 불렀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제사장들의 형식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신앙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메시지로 그들의 믿음은 내면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외적인 삶에서도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뻔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3장 1절에서 15절은 심판을 받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심판의 날을 경고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책망하시며 그들을 법정에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장 16절에서 4장 6절에는 심판날의 준비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증되어 있다는 것을 마무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산책 40번째 시간 구약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말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형식적으로 준비 없이 성의 없이 드리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 제사를 타락시키고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라기는 올바른 신앙은 이 땅에서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올바른 신앙은 이 땅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악을 행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더라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시대 사람들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그분의 신실한 종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약해지고 타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이 약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꿈꾸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신약 성경의 대략적인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